할렐루야. 사순절 35번째 날, 또 4월 14일이기도 하고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던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의 또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 첫날 되는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함께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방향.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즉 예수님의 가시는 방향이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발걸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발걸음의 의미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함이고, 구속의 역사를 향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사명과 역사입니다. 그에 비하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을 함께 가고 있긴 하지만 37절에 보면 제자들은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들뜬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야, 그들이 올라가면서 서로 싸웠죠? 뭐 때문에 싸웠었죠?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즉 누가 높냐? 누가 더 출세할 거냐? 그런 거 갖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의 방향은 뭐예요? 자기 영광, 내가 높아지는 거, 그것들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 제자들이 가는 방향이 다르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 내가 가는 방향이 다르다면 그건 참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 내가 가는 방향이 다르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뭐예요? 회개라는 말이 뭐죠? 회개라는 말의 뜻은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라고 하죠. 회개는 내가 가던 삶의 방향에서 방향을 바꾸어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내 생각에서 말씀으로, 성공해서요. 아니, 주님으로. 그렇게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방향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됐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 쓰여져 있어요. 즉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야겠다 하고 굳게 결심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도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더니, 누가복음 17장 11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누가복음 18장 31절에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19장 11절에도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방향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시는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적이 없습니다. 물론 흔들리는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여러 가지 압박과 여러 가지 핍박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핍박, 여러 가지 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시는 삶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아요.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물론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시몬이 갈대라는 뜻이잖아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갈대가 되지 맙시다. 여기는 순천만이 가까워서 그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러나 그건 쉽지 않지요. 성경에서 제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바로 갈대라고 불리는 시몬 베드로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사단이라는 말 듣기도 하고, 물 위로 걸어갔다가 물에 빠져기도 하고,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 자 나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고, 우리도 얼마나 베드로스럽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베드로스럽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서 비둘기같이 저희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의 온 생애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굳건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쁘죠? 오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신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안식일 다음 날,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어제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그 날짜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6월절 4일 전이에요. 그날은 뭐일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너희는 그의 첫 달 여호와의 달이 되게 하고 너희들은 어린 양을 취해라. 6월절에 먹을 어린 양을 취하는데 그달 열흘에 취해라. 그리고 그달 열 나흘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잡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 언제냐면 6월절 양을 취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이 언제냐면 6월절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은 어떤 날이에요? 6월절 양을 선택하는. 아무 양이나 고르면 안 되잖아요. 흠없는 양을 골라야 되는데 그 양을 선택하는, 취하는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느냐? 나는 6월절 양이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6월절 양이다. 여러분, 6월절이 뭐죠? 6월절의 양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다가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죠. 즉 어린 양이 죽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날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시겠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 겁니다. 자유. 그 상징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어느 마을로 들어가 봐. 그럼 거기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볼 거다. 그러면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와라. 풀어서 끌고 와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따라해 봅시다. 자유. 여러분, 우리는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풀어줘야 돼요.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내 스스로 풀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짐, 이 세상의 짐들 우리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어요. 누가 풀어줘야 돼요. 근데 부모도 못 풀어줘요. 마누라도 못 풀어줘요. 친구도 못 풀어줘요. 돈도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만이 의로우시고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봐요. 진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걸리는 말이 있어요. 풀어 끌고 오라는 거예요. 풀으면 풀어주지 또 끌고 오래. 나귀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매여있나? 내가 당신들한테 매여있나? 이 사람한테 매여있나? 저 사람한테 매여있나? 나귀 입장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초원에 나를 풀어주든지. 근데 풀어주고 다시 끌고 오래요. 탕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유산 있잖아요. 좀 미리 주십시오. 나 나가서 좀 자유롭게, 아버지를 떠나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성경은 그가 허랑방탕했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허랑방탕.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허랑방탕, 방탕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자유와 방탕은 달라요. 방탕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렇게나 사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자유일까요? 아니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탕이래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은 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이룬 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진짜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일 때 그는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죠.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자유로워요. 꽃은요, 흙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꽃은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마치 새가 날지 못하고 땅 위에 있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물에서 올라와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이 꽃병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어떤 수감된 죄수가 탈옥을 꿈꿨어요. 그래서 맨날 보니까 똑같은 시간에 빵 배달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저 빵 배달차를 내가 몰래 타고 나가면 내가 이 교도소를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은밀하게 그 빵 배달차 안에 숨어들었어요. 목 좀 숨도 차고 산소도 부족하지만 답답했지만 곧 자유가 되겠지 하면서 참았어요. 그리고서 빵 배달차가 조금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다 하고 빵 배달차에 숨어있던 그 죄수가 이제 차에서 내렸어요. 내리고 봤더니 또 다른 교도소더래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감옥에서 저 감옥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돈의 문제를 벗어난다고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데서 벗어나면 또 다른 굴레가 내 삶을 붙드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죄수의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귀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도 이 자유를 방탕의 기회로 쓰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늘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전환하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방탕한 삶을 회개하나이다.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유를 우리의 것으로만 누리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새벽 예배를 지킵니다. 하나님 그 결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믿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